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예수님 꼭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설이라든가 아니면 추석이 되면 우리 어머님께서 설날에 입으라고 추석에 입으라고 이제 옷을 사놓습니다. 시장 가서 사는 옷이 아니고 들어오는 보따리 장수한테 사요. 저희는 시장이 없었고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자안리 466번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따리 장수가 와서 이제 옷을 팔면 그 옷을 어머니가 우리 아들, 우리 이호 이번에 추석 때 아니면 설 때 입으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옷을 사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알고 이제 엄마 없을 때 그때 장롱에서 옷을 꺼내서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봐요. 그럼 멋있어요?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제 그 옷을 사놓고 그리고 그 옷은 절대로 설날 전에 입으면 안 돼요. 추석 전에 입으면 안 돼요. 그 옷은 꼭 언제 입어야 돼요? 설날 아침에 입어야 돼요. 전날 입어도 안 돼요. 그날 아침에. 이게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뭔 말일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 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설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려요. 추석 때 그렇게 기다려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가. 나 그렇게 안 가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설날 당일이 되면 옷을 입고 그리고 추석 당일이 되면 그러면 이제 옷을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장록의 옷을 사놓고 추석을 기다리는 그 마음, 설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그 기다리는 마음은 내내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크고 작은 기다림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사일을 돌보는 아내들은 출근한 남편을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죠. 등교한 아이들 돌아올 때를 기다립니다. 또 직장에 출근한 사람은 또 무슨 시간 기다려요? 퇴근 시간 기다려요. 월급날 기다려요. 학교 간 친구들은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애인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은 참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지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성탄절 전날 12월 24일까지를 강림절기로 지키며 이 절기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강림절은 첫째로는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며 또 하나의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강림절입니다. 이번 강림절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인하여 진짜 이번 성탄절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게 믿으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림절 절기에 성탄절의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강림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떳떳하게 맞이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강림절이 이런 강림절이 되기를 바라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지금까지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보였던 예수님이 안 보이니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 곁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으 이렇게 천사들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실 때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남녀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아서 결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말씀에 적용받아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요.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다니엘에게 하셨던 말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지옥이라고.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말씀도 헛된 말씀이 아니며 이루어질 말씀이며 이루어질 사건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땅이 있으라니 땅이 있었고 해가 있으라니 해가 있었고 그리고 달이 있으라니 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 어디를 가도요 창조라는 단어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창조 씁니까? 못 써요. 유교에서 창조 씁니까? 못 써요. 마호메 교에서 창조 씁니까? 못 써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만 하나님만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보내주신다 하시더니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 죽이신다 하시더니 십자가 죽이셨고, 예수님 부활하게 하신다 하시더니 부활하게 하셨고, 성령 보내주신다 하시더니 성령 보내주셨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시더니 다시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한 사람의 일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삶을 살았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자 혼자로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드디어 이 사람은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압독하실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준 자,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안나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안나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계속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계속 그 믿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심어줘요. 다윗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솔로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사상, 메시아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 믿음이 이제 안나라는 선지자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내 때에 과연 메시아가 올까?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사람도 내 때 올까?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여정의 신앙생활을 다 소화해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서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재림의 예수님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교부 시대를 거쳐 중세 시대를 거쳐 근세 시대에 와서 현대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안 오신 예수님 내 시대에 오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있어요? 충분히 있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텅텅 비지요. 바로 온다고 해보세요. 구원 받는다고, 은혜 받는다고, 생명을 얻는다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안나도 역시 마치 똑같아요. 믿음의 자기의 조상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안나라는 사람도 이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내 시대에 오겠나?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근데 안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안나가 지금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시대에 초림하시는 예수님 메시아가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으며 내 시대 때에도 얼마든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올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믿음의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음의 사람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여 그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그 예수님과 영적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때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따다다다다 따리라리리리리리리 이렇게, 그때는 하늘의 악기로 이런 연주를 해주겠지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혹시 이번 강림절 기간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서 맞이해야 되는가? 아무렇게나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안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안나의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런 모습으로 서셔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안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그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몇 년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 얼굴 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봐야 나와요. 자, 오늘 36절 말씀 보니까 지금, 아니 37절, 몇 년? 84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84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거 기다릴만 하죠. 몇 년 기다리는 거? 오빠 꼭 군대 갔다 왔는데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3년 동안 군 생활하고 나오면 고무신을 바꿔 신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안나는 84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모하니까, 간절히 바라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이 깊으면 사모함이 더해집니다. 사랑의 농도가 깊어지면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라면 만나고 싶고, 얻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돈이라는 것도 보세요. 돈이 주는 유익, 돈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집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아, 이때 그 돈 어디 가서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5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000만 있으면 좋겠다.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사모하잖아요. 사모한다고 돈이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면 나의 삶의 유익과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죠.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죠. 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청력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포척 근무에 나간 군인이 기다리는 것은 다음 군인이 와서 교대해 주기를 바라는 시간을 기다리죠. 파수꾼은 밤새도록 근무 서는 사람입니다. 저도 GOP에서 철책에서 1년 2개월 14개월을 GOP 근무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잘 주무시라고 제가 전방에서 근무 섰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겨울철에는 어둑어둑 빨리 되니까 5시쯤에 크레모와 수류탄 그리고 탄창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요. 그 근무를 밤새도록 서는 겁니다. 한 곳에서 서면 혹시 졸지 모르기 때문에 1시간마다 여기에서 옮겨 다녀요. 그 옮겨 다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면 아침이 돼요. 그러니 근무 나가는 사람은 아침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철수하고 주간 근무자가 나오고 그러면 내무반에 가서 아침 먹고 하루 종일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을 이렇게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나의 삶의 유익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재미가 없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축복이 있고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에게 영원한 은혜가 있다면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예배의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아요. 사모되어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견디는 건 뭐냐?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유익과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도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 때문에 겸손해지고, 어려움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자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좀 오늘 안나처럼 사모하면서 간절히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우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따라 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면 세상의 생각이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에서 예수님이 흐릿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놓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7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나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따라 하십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3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 하십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것처럼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안 세워주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84년의) 기나긴 세월 성전 떠나지 않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치지 않아요. 포기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난주 3일 예배 시간에 우리 장훈태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근묵자흑 근주자적. 까만 걸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되고 빨간 걸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된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닮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주권자 마귀를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믿음의 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안나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메시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3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종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전 문 곁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는 뭘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충성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걸 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함으로 그 말에 은혜가 되게 하고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교회 1년 동안 한 나와보세요. 믿음 다 까먹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은,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담임 목사예요. 설교하는 제가 가장 은혜 받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서야지.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마지막으로 안나가 메시아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비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무렇게나 삶을 살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예수님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 주야로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따라 하십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더니. 할렐루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 것도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경건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금식은 언제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뺏겼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지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면서 예수님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미련한 5처녀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그리고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하려고 그러니 그때는 늦었대요. 슬기로운 5처녀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그 미리미리 준비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항상 긴장하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예배가 지겨울 때 있어요. 기도도 지겨울 때 있어요. 말씀 듣는 것도, 그리고 또 말씀 순종하는 것도 지겨울 때 있어요. 똑같은 거, 매일 목사님 똑같은 소리. 근데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훈련. 이제 축구나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이 되면 재미가 없어요. 왜? 볼 게임이 없으니까. 이제 축구하고 야구는 다 끝났어요. 2019년도 시즌 다 끝났어요. 이제 실내에서 하는 농구하고 야구만, 배구만 있어요. 그러면은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은 이제 경기가 없는 겨울철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냥 쉬지요? 아니에요? 뭐예요? 에? 훈련한단 말이에요. 겨울철이라고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해요. 훈련해야 다음 시즌에 인기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실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절기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범사에 다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유익이 있느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떳떳하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반갑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